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매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성경의 여러 주제를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 그리고 논리적 증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모든 만물의 근본의 원인으로서 또한 도덕의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6편 9절 말씀인데요. 시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냐면 생명의 원천이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 즉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과나무를 보자면 결국 그 사과나무는 다른 사과나무로부터 전달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새끼 양이라 함은 어미 양으로부터 그 생명을 전달받은 것이죠.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최초의 근원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연히 생물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과 또한 그 시간 속에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 안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생물을 발생시키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는 우연의 연속이 결국 이 생물을 발생시켰다라는 그러한 주장, 그것은 사실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을 떠나 하나의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에요.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과학이라고 아니면 정당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들의
신앙이다. 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릇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어떠한 문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어렵게 그 문제들을 증가시킬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 하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풀 수 있는 사실 시작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과 오해만을 낳으며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그 상황,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그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보면 되죠. 이 세상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그러한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